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가입니다. 나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교회를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충성된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충성된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이 시대에 아직도 많은 죄와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 뉴스만 봐도 엄청난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도 간절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 출석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믿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점점 교회의 본질을 잃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내 신앙도 자라고 교회도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 있기 위해서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자라고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변에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하셨던 방식이에요.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이 끄는 곳에 가셔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물가로 나가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자,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3절에 나오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들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 오늘 말씀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 말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나가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경험을 그대로 취하셔서 4가지 종류의 토양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묘사하셨어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토양이 일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4가지 종류의 토양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4가지 종류의 토양은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토양에 씨가 떨어졌을 때의 반응을 나타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누군가는 길가, 누군가는 흙이 얕은 돌밭, 누군가는 가시떨기, 누군가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다 잘 자라지 않죠. 어떤 곳에서는 못 자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약간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뭔가 잘 뿌리와 가지는 있는데 뭔가 열매는 없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반면, 누구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마음밭 상태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 4절입니다. 길가. 자,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 그런데 그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으면 얼른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해야 되는데, 굳어진 땅인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져 버려 있는 땅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당연히 그 씨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새들이 다니다가 씨다, 자기의 먹인 씨다 라고 하면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길과 같은 마음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길가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말씀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풀릴까요? 딱딱해져 있는 마음이 어떻게 풀릴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딱딱해져 있는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인데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아멘. 흙이 얕은 돌밭.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흙이 얕은 돌밭을 상상해야 돼요. 자, 그곳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밭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환란이 오고 근심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반대 세력이 와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말씀을 못 믿겠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환란과 박해가 올 때 곧 무너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흙이 얕은 돌밭은요,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조금은 내리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반응하지만 이내 그 돌들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잘 자라지 못합니까? 원인은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와 굳건한 신앙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돌밭이니까 돌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못하자 6절 말씀처럼 해가 돋으면 곧 말라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굳건한 신앙과 깊이가 없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돌을 치워야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 돌이 뭘까요? 돌이 치워져야 되는데 돌이 뭐예요? 돌은 완강하게 박힌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과 전통과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치워져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돌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과 전통과 고집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가장 여기서 많은 게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고집이 셉니다. 아멘?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제가 고집 세게 생겼나요? 약하게 생겼나요? 네. 그러니까 생겼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기진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고집이 셉니다. 네. 고집이 센데요. 이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고집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내 고집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식이 앞서 나가서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돌과 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치워져야 뿌리가 내려지고 그 씨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인간의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 전통과 고집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니까요, 외롭고 힘들고 내 앞길 단 1분 1초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에게 손해된 게 없어요. 심지어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그것이 이겨낼 수 있고 더욱더 감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들이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장폐를 당했어요. 그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형이, 설교 때 몇 번 말했죠. 제가 자전거를 잘 타니까 운동신경이 뛰어났나 봐요. 자전거를 잘 타니까 형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자전거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굴러서 자전거 핸들에 배가 딱 부딪힌 거죠. 어떻게 되냐면 장이 파열됐어요. 근데 저 진짜 아직도 술자고 이만큼 있고 보름 동안 물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수건에 적셔서 간호사 몰래 입술을 적셔주셨는데 그것마저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간호사한테 엄청 혼났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팔 여기에는 혈관을 찾는다고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해서 혈관을 막 찾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그 아픔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수술 자국 때문에 수영장을 가는 것도 힘들고 목욕탕을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때 서원하셨어요. 현신아, 너가 나면 아빠가 목사가 될게. 그때 뭐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나 봐요. 그때는 천사와 같이 그 모습이 아빠가 너 나면 교회 다닐게 라고 했던 말 할 때 제가 너무나 해맑게 웃었대요. 근데 그 말이 천사와 같았대요. 제 얼굴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아픔이요 감사로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너가 그렇게 코에 호스를 끼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매일매일 막 이 술자국에 난 털들을 뽑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 나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땐 더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아유, 내가 진짜 이 술자국 때문에 수영장도 못 가고 창피해 죽겠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항상 매번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내가 성인이 되면 이거 성형수술해서 이 술자국 없앨 거야. 그냥 입에 밥 먹듯이 그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버려져야 하나님이 이해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방법으로 내 노하우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가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돌처럼 완강하게 박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 이 돌들을 캐내야 돼요. 아직도 제 안에는 남아있는 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멋있지만 정말 너무 멋있는 나무이지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들어버릴지 모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태풍에도 견디고 홍수에도 견디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보다 앞서 나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인생의 폭풍과 태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죠. 당연히 알죠. 가시떨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잘해요. 하지만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의 삶을 지내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농사할 때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요 그 가시가 그 기운을 다 흡수해서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료를 줘도 가시가 다 빨아먹고 곡식은 잘 자라지 못하며 변변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은 일생을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방탕한 생활 때문에 믿는 일에 진보도 없고 열매도 별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세상적인 걱정과 또 여러 가지 향락을 즐기는 일에 시간과 재산을 다 소모해버리면 버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겠지만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어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비료를 줘도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리듯이 내 안에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돈 버는 일 그리고 향락에 즐기는 일에 소모해버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학생회 때 또 청년회 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막 뜨거워진 신앙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면.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가 지난 2주 뒤, 한 2주 뒤 정도면, 제 경험상 한 2주, 3주 정도가 지나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다시 방황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 막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에 2주, 3주 뒤면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회 나와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세상 사는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교회 문을 나가서 다시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야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앞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지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깨닫는 자는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삶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맺는 열매는 얼마나 풍성할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동안 이슈가 뭐예요? 주식이나 또 비트코인 이런 거 굉장히 이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주위에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몇 배 올랐어 막 이러잖아요. 몇 배 올랐어, 몇 배 떨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몇 배 오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저는 하지 않지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엄청난 능력에다가 30배가 곱해지고 60배가 곱해지고 100배가 곱해지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삶, 축복된 삶이 될까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것을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제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정말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개척교회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또 우리가 꿈꾸는 곳에 정말 예수님이 향한 그 시선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요. 교회의 목적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의 새신자가 코로나 전에는 적어도 세 달에 한두 명씩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새신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이건 코로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성도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갑자기 30명이 새 신자가 오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저도 감당 못해요. 아무리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둘이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30명의 새 신자가 왔을 때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요, 감당하지 못하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점검되어져야 되는데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길가인지, 흙이 얕은 돌밭인지, 가시덩굴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 밭을 가꿀 때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가 주말 농장을 하는데 그 주말 농장 가운데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그 경운기 같은 걸로 주말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 밭에 있는 돌을 다 걸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는 거예요. 밭을 갈기 위해서 딱딱해진 것들을 부수고 돌들도 걸러내고 가시 덩굴이나 잡초들도 다 뽑아내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던, 좋은 마음이었던 상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냥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누군가는 아직도 길가 같을 수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시덩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가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좋은 밭으로 가꿔주실 거예요. 어떤 좋은 밭이 되기까지 우리는 피와 땀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감당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있고 또 내 안에 아직도 돌들이 있고 내 안에 아직도 가시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재물의 욕심, 또 세상적인 지혜들, 또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부서지고 돌들이 캐내어지고 가시들이 뽑혀나아가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